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 바쁘게 지내셨죠? 날씨도 춥고 추운 날씨 때문에 마음은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네요. 자, 다시 가슴을 쫙 펴고 또 주말을 맞이하는 그 기대감에 오늘 금요일 아침 시작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22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잠언 22장 가운데서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예, 중심 구절을 1절로 정해봤습니다.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여러분 항해를 하거나 또 비행기를 운행하든지 필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에는 항해사가 있고요. 또 그 여객기에는 비행기에는 항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끝없이 조정하는 거죠. 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뭐 굳이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아도 장치 방향 입력하고 목적지 입력해 놓으면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는 배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입력해가지고 그냥 당직 사관 한 사람만 운항실에 있고 나머지는 취침한다 그래요. 그만큼 기계가 좋아진 겁니다. 무선으로 이제 뭐 조종하는 시도도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계로 입력해놓고 좌표 입력해놓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조종사, 부조종사 그리고 옛날에는 항법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조종사, 부조종사만 있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돌발 상황이 되면 이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게 하는 거고요. 그저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만을 확인하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비의 출발점은 바로 이 나침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방향만 선택하고 목적지만 선택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이제 직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기계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믿고 맡길 것인지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발전할수록요 어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걸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이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AI의 도움을 많이 구하는 그런 형태로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AI도 믿을 거는 못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력해 놓은 그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습득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AI가 작업하는 걸 늘 관찰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람의 역할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부분입니다. 그죠? 어떤 정도의 어떤 수준의 선택의 결정을 내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선택은 장비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자문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선택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어떤 거 택할래? 그랬을 때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은 우리에게 재물이 아니라 명예를 택해야 한다. 또 은이나 금을 놓고서 또 은총을 택할 거냐? 어느 거 택할래?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과 금보다도 은총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재물, 은이나 금 이거는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명예는요. 쓰면 쓸수록 어때요? 명예는 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써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없어지는 것을 택하기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재물 또 은과 금을 가능하도록 내게 계속 채워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즉 재물을 택하고 은과 금을 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눈앞에 이게 눈이 벌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실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역시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헛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지금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상할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는 결국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삶을 그렇게 매일매일 시작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럴 때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되고 또 여객기의 기장으로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그들의 생명을 내가 잘 지켜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하는 그런 선장, 기장의 역할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떤 상황이 올 때 선택의 부분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하고요. 그 방향이 계속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선장이 되고 기장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기고 말아버립니다. 실제로요, 2015년 3월에 독일의 저먼 윙스라고 하는 그 항공기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데 이 부기장이 안드레아스 르비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30도 안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조종실의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조종관을 밀어버리죠.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도 아니고 그냥 하강으로 조종관을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수직 낙하해서 산으로 충돌해가지고요 150명 전원이 사망하게 만드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슬픈 일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을 초래했는지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결국 싫든 좋든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또 우리 사회의 모습도 나라의 형편도요, 어떤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참 많이 봐왔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잖아요. 그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또 넘어서서 이제 헤즈볼라와 이란까지, 후티 반군들까지 중동 전체가 지금 와글와글 전쟁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만약 내가 잘못된 선택을 인하여서 생겨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또 한번 헤아려 보게 만듭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참 열받지 않으실까 싶어요. 하나같이 무엇인가 좋다고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동분서주하게 만드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되어진 이 세상의 모습, 우리 조국의 모습, 북한의 모습, 러시아의 모습, 중동 지역의 모습들, 일본의 모습들, 모든 세계 도처에 그 선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선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지혜가 그것의 답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떠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가 어떤 자리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어떤 목적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성령님께 묻고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주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 아침에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마감하실까요? 성령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혜에 집중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을 조금 더 진지하게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신 지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선택의 방향과 목적을 의탁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금요일 아침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는 인생의 나침판인 것을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데 오늘 금요일 아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복된 선택의 자리, 방향과 목적을 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